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하고 또 풀어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누구며 나는 어디서 와서 나는 어디로 가고 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답은 성경에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문제와 또 나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과 그 답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모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이 시간에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6일째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은 어떤 존재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과의 첫 언약은 무엇이며 또 그 언약을 사람은 어떻게 했는지 또 하나님과의 첫 언약을 어기고 범죄한 후 그 범죄에 대한 엄청난 결과는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 있으시죠? 교재, 책자로 된 교재입니다. 그 책자 1가 지나서 2가를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가를 피면 사람 되어 있죠. 예, 거기 교재에 있는 서문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얼마든지 행복한 인생을 만들 수 있을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국엔 광야에서 방황하는 유랑자처럼 목마름과 공허함에 몸서리치는 현실에 다다르게 됩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해 참된 인생의 목표와 의미도 없이 허무하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선택해야만 합니다. 해결되지 않은 인생의 질문만을 간직한 채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천지가 창조되던 그때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로 만들어진 위대한 피조물로 매일매일 감격과 기쁨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저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갈 것인가를 지금 여러분은 선택해야만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선택이기를 발견하고 알게 될 것입니다. 먼저 사람은 누구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또 어떤 모양으로 창조되었는지 거기 교재에 있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같이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어진 존재입니다. 절대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아주 존귀하고 특별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분명히 짐승과 구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형상은 히브리어로 첼렘, 영어로 이미지라고 하는데 형상은 속성, 성품, 인격을 뜻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그 모양만 닮았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모든 내면적 그 성품과 속성도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하신 말씀처럼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닮게 사람을 만드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한 속성을 지니고 창조되어진 아주 존귀한 존재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드신 피조물인데 그 중에 오직 사람만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아주 존귀하고 거룩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렇게 특별하고 존귀하게 창조된 엄청난 존재가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렇게 존귀한 존재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만드셨을까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또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예,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는 이 말씀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만들었어요. 과학자들이 사람의 구성 성분을 연구를 했대요. 근데 연구한 결과 사람의 구성 성분이 흙과 거의 일치하대요. 이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증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생기를 사람 코에 불어넣어 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이 말씀처럼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한 유일한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영적인 삶이 가능한 영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말은 이처럼 엄청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사람의 그 구성 성분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면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영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죠. 생명이 된 사람은 영이신 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영적 세계를 알게 만드셨어요. 이처럼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으로 말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영의 세계인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권능으로 가능한 일들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도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존귀하고 거룩하게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한 영적 존재가 되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두셨는지 말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께서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거기에 두셨어요. 그리고 그것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하나님이 두셨어요. 이처럼 에덴 동산은 사람이 이 세상에 살기에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곳이 바로 이 에덴 동산이고 아주 비옥한 땅이었어요. 이렇게 에덴 동산을 사람에게 만들어 주신 후 하나님은 사람과 첫 언약을 맺는데 그
그 첫 번째 언약이 무엇인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하시기를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네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말씀을 하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마음판에 새겨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시는 일은 반드시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그래서 중요한 거,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명령하신 이 첫 언약, 선악과를 따먹으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하나님과 첫 언약을 맺은 후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뱀이 여자를 유혹하는데, 뱀이 여자를 어떤 말과 방법으로 유혹하는지, 또 그 뱀의 유혹에 여자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계시록 12장 9절도 같이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먼저 창세기에서 말하는 이 뱀의 실체가 뭔지 그것부터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창세기에서 말하는 이 뱀의 실체는 방금 전에 계시록 12장 9절의 말씀처럼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는 거예요. 이런 뱀이 여자에게 접근을 하는데 어떤 말과 방법으로 접근을 해서 유혹을 했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사탄은 이렇게 모든이란 말을 사용해서 전적인 부정을 심어주는 걸 봐요. 이것이 사람 속에 부정을 심어주는 사탄의 전술이에요. 이 질문의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하는데,
여자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지도 않은 말까지 덧붙여서 뱀에게, 유혹하는 뱀에게 말을 하는 걸 봅니다. 하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 생각을 덧붙이는 건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신명기 4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느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들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에 없는 말은 말하지도 덧붙이지도 빼지도 말아야 해요.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감하는 것은 이 계시록 말씀처럼 지옥 가는 지름길임을 알 수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 말씀은 곧 생명과 직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명심해야 해요.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에 자기 생각을 넣어 말하는 여자에게 뱀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반드시 죽으리라 한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부정을 해서 확실하게 유혹하는 걸 봅니다. 그리고 사탄은 오히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라고 여자를 유혹을 해요. 이처럼 사탄은 온 천하를 깨는 자로 거짓 확신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도록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지만 여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도록 유혹한 이 뱀, 사탄의 이 전술에 넘어간 사람은 하나님과의 첫 언약을 어기고 맙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여자가 뱀, 사탄의 말을 듣고 나무를 보니까 먹으면 반드시 죽는 나무인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악과는 먹으면 죽는다 그랬거든요. 반드시. 근데 사탄의 말을 듣고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까 먹으면 반드시 죽는 나무인데 그 나무가 어떻게 보여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보였어요. 그래서 여자는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줘서 먹게 해요. 결국 여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즉 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첫 언약을 어깁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맙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은 간단하고 가벼운 사건이 아닙니다. 인류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는 사건이에요. 불순종의 결과 죄가 사람에게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해 사망이 와서 사람은 일평생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포로되고 갇히고 눈멀어서 이제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린 사건입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은.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의 달콤한 말을 더 신뢰하고 따랐음을 알 수 있어요. 결국 사람은 사탄에게 유혹이 돼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지 않으면 이처럼 사탄의 공격에 쉽게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고 범죄하게 된다는 걸 알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행함으로 순종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선악과 따먹지 말라 했으면 선악과 따먹지 않는 그 순종 말입니다. 이 순종이 바로 사탄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로마서 6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막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고 이 말한 것처럼 사람은 그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탄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하여 결국 사탄의 종이 되고 맙니다. 사람이 하나님과의 첫 언약을 어기고 범죄한 이 사건으로 인해 인류의 운명은 완전히 바뀝니다. 좋은 것만을 누릴 수 있었던 삶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범죄한 결과로 인해 사람은 어떤 운명이 되었는지 말씀으로 더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의 그 첫 언약 어기고 범죄한 그 결과는 엄청납니다. 사람이 마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사람 속에 죄성이 들어오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결국 아담의 후손인 우리도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지만 아담과 똑같은 죄성을 가진 존재가 되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은 간단한 사건이 아니에요. 죄를 지음으로 불순종함으로 사탄이 합법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게 된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의 첫 언약을 어기고 범죄한 그 결과로 인해 인간은 사탄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말씀 찾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저주를 내리셨어요.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라고 하셨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흙이란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는데 결국 흙으로 지어진 사람 속에 이 뱀, 사탄이 들어와 산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엄청난 말입니까? 이때부터 사탄은 사람 속에 들어와 사람을 지배하며 다스리게 되었고 결국 사람은 사탄의 종이 된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저주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요한복음 말씀처럼 내 안에 하나님이 영이 아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아닌 악한 영 사탄이 들어오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 모든 것을 잃게 해요. 이처럼 귀신이 사람 속에서 하는 일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악한 일만 해요. 이것이 바로 사탄의 존재며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절대 사탄에게 나를 내주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도 귀신이 사람을 내가 나온 내 집이라고 했듯이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와 집을 짓고 살면서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었어요. 귀신은 사탄이 부리는 악한 영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인격이 타락해서 매우 악해요. 인간성이 좋은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일 먼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사람 속에 있는 이 귀신부터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악이 계속 올라와 뭘 해도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어요. 귀신이 나가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 참으로 참 행복이 나에게 옵니다. 그래서 새 가족이 우리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성령 세례를 받고 난 후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태어나서 이런 행복감을 느낀 건 처음이라고 그렇게 한결같이 고백을 해요.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 안에 있던 귀신이 떠나갔기 때문이에요. 이런 행복감을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담의 범죄 이후에 사람이 사탄의 지배를 받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기독교인들을 이유 없이 싫어하고 하나님의 하찮만 나와도 싫어해요. 무조건. 그것은 지배하는 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속에는 성령이 거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속에는 귀신이 거하기 때문에 서로 영이 다르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분은 그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에요. 아담의 범죄 후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화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또한 범죄한 결과로 세 번째, 여자는 임신하는 큰 고통이 왔고 가정이 불행해졌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인류의 모든 가정은 아담의 범죄로 불행하게 되었어요. 여자한테는 임신하는 고통이 저주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입덧부터 시작해서 애 낳을 때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 출산의 고통을 이 세상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자들이 임신하는 고통은 입덧부터 시작해서 출산의 고통, 자녀 키우는 고통 그뿐입니까? 자녀가 결혼 후 손주 봐주는 고통까지 자식을 키우면서 죽을 때까지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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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이 끊이지가 않아요. 이것 또한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한 저주인 것입니다. 이처럼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과 수고로 자식을 낳게 하셨고 또한 남자를 원하는 성품을 주셨어요. 여기서 남편을 원하는 것은 사모하다, 요구하다 이런 뜻으로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 사람 속에 들어온 성품이에요. 그래서 남편에게 여자는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요구하고 바라고 사모함으로 바가지를 긁으면서 늘 잔소리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남편을 너무 사모해서 남편의 머리 모양, 남편의 걷는 거, 옷 입는 거로부터 시작해서 따라다니면서 남편의 허파가 뒤집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또한 자녀들 또한 이 여자, 엄마의 이 잔소리로 이 바가지로 아이들의 인성과 정서가 다 망가지고 말아요. 마음에 찔리시는 분들 계시죠? 남편은 또한 다스리려는 성품 때문에 여자의 이 잔소리를 당연히 못 견디고 화를 냅니다. 그래서 어느 가정이나 끊임없이 싸우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므로 행복이란 찾을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나 부부 사이에 절대 상처 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자녀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야고보서 3장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부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말씀처럼 말에 독을 품는 것은 지옥불에서 나오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이처럼 가정 안에서의 끊임없는 바가지와 다스림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에게 온 저주인 것입니다. 원래 여자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남자를 돕는 배필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저주의 성품으로 인해 이 돕는 배필임을 잊어버렸어요. 아무리 백만장자라 할지라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어느 가정이나 행복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행복한 가정이 절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린 저주이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저주의 성품은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 고쳐질 수 없어요. 이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은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통해 거듭나야 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가정에 절대 행복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25절, 33절 말씀을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아내는 남편을 주께 하듯 하고 존경하라고.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주의 성품, 즉 바가지, 다스림 이런 것들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가정은 신혼 때보다도 더 행복해져요. 실제로 저희 교회 간증문을 보시면 우리 교회 와서 부부가 하나님을 믿고 이 저주의 성품이 사라지고 지금은 신혼 때보다도 더 행복하다고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넷째로 남자는 땅의 저주로 수고를 해야 살게 되었어요.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을 땅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었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실 때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나게 하시며 수고하지 않고도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셨어요. 그러나 아담의 범죄 이후로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란 이 말처럼 채소를 심으면 채소만 나오는 게 아니라 가시덤불과 엉겅퀴도 같이 나와 더욱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해야 이 채소의 소산을 먹게 되었듯이 이제는 평생 열심히 노력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요즘은 어때요? 부부가 맞벌이를 해야만 가정이 유지될 정도가 되었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이처럼 고달프게 일을 해야만 하는 이런 모든 것들도 결국은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입니다. 또한 범죄한 결과로 사람은 생로병사의 운명이 되었는데 생로병사란 인간이 반드시 겪어야 할 4가지 고통을 말하는데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그 고통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죽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셨어요. 결국 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이렇듯이 죽는 것은 사람에게 다 정해진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 사람에게 다가온 저주예요. 절대적인 현실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했듯이 첫 언약을 어기고 범죄한 사람은 이제 누구나 죽습니다. 오래 살기 위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결국 모든 사람은 죽게 됩니다. 잘 살든 못 살든 공부를 많이 했든 적게 했든 명예가 있든 없든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몸만 죽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영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돼요.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시편 146편 4절에 보면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는 이 말씀처럼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몸은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 속에 있는 영은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돼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고 반드시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과 지옥인데 이 땅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 드려진 나의 믿음의 삶으로 그 열매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어져요. 그래서 천국 갈 기회는 그 천국 갈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영생의 길이 막혔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되게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죄의 담이 가로막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도 알 수 없고 이제 만날 수도 없게 되고 영생의 길까지 막히게 되었어요. 또한 아담의 범죄로 사람은 죄성이 들어와 심성이 부패해졌습니다. 심성이 부패해진 그 인간의 모습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면 창세기 4장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말씀처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고 그 아벨의 재물은 받으신 것을 보고 가인이 분한 마음으로 동생을 들에 있을 때 쳐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에요. 창세기 4장 23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상처로 자기 기분 나쁘다고 사람을 죽인 사건이에요. 라멕은 누구예요? 가인의 후손이에요. 가인의 후손으로 가인이 악을 저지르니까 그 후손 라멕도 악을 행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죄의 뿌리는 유전되어서 라멕과 같은 더 악한 후손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느.
이 말씀처럼 아담의 범죄로 사람 속에 이제 귀신이 들어와 자리 잡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사람은 매우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부터 1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의 혀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무덤을 열어보면 그 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죽은 시체가 있는데 그 시체 썩는 냄새와 그 시체가 썩으면서 생긴 벌레와 구더기들로 가득하겠죠. 이같이 사람은 회칠한 무덤같이 겉으로는 선한 척, 의로운 척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사람 마음이 부패하고 더러워졌기 때문에 사람이 입만 열면 무덤 속처럼 더러운 것들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악한 말을 하면 사탄이 그 말을 통해 역사하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게 돼요. 그런데 말려주는 상처는 가슴 깊이 사무치도록 박혀서 더 악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보게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사람은 심성이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이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할지라도 사람 관계에서 너무 실망스러울 때가 많고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을 해도 좌절을 느낄 때가 많은 겁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런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며 음란한 마음과 원수 맺고 분쟁하고 분내고 당짓기를 좋아해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런 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죄성을 가진 사람은 마귀의 성품을 닮아 매우 악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변화받고 싶어서 세상의 여러 세미나들을 다 쫓아다녀 보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 효과는 자신이 마음 먹고 결심하고 작심삼일입니다. 그 효과는 겨우. 절대 이 세상 지식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키질 못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난 능력의 말씀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뭘로 쓰여졌다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가장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자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다 같이 그 상자 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죄 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마귀의 생각이 들어와 심성이 부패되었습니다. 그 결과 세상은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차고 고통이 끊일 날이 없게 되었습니다. 미움과 시기, 원망, 불평이 가득하고 정욕에 끌려다니며 사주팔자에 매여 정신적 고통과 육체적 질병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불에 들어가 세세토록 고난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도 죄로 인해 고통 가운데 살게 되었고 죽어서도 지옥이라는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의 대가가 얼마나 철저하고 무서운지, 이것이 바로 아담의 죄로 인한 저주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결발한 사람이 가는 죽음 이후의 세계인 그 지옥은 어떤 곳인지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그곳은 죽음이 없고 영원한 고통만 있는 곳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4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입니다. 불이 어느 정도 타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쉬지 않고 타오른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지옥은 불로 소금치듯한 고통을 받는 곳입니다. 그 불이 사람에게 소금을 뿌리듯 불꽃 가운데 고통을 받는 곳이 지옥입니다.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못 나오는 곳입니다. 희망이란 절대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지옥은 안 가야 합니다. 아멘. 또한 밤낮 괴로움을 당하는 고난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계시록 1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지옥에서 받는 고통은 이처럼 밤낮이 없고 끝도 없이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 영원한 고통만을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영원한 고통만 있는 것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죄의 대가가 이토록 무섭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죄인은 영원한 진노를 받고 둘째 사망인 지옥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계시록 21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말씀에 나와 있는 이런 자들은 지옥에 가야 됩니다. 사람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 이 땅에서 고통 가운데 살게 되었고 죽어서 지옥이라는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범죄로 인해 사람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그 이유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면 인생은 바뀝니다. 고통을 벗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존귀하게 지으셨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어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관계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은 아담의 범죄로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으며 가정이 불행해졌고
심성이 부패되어 삶 가운데 행복은 없고 몸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영생의 길이 막혀 사람은 누구나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모든 저주가 사람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 못하면 모든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만이 아담으로부터 받은 이 죄성으로 인해 내 안에 일어났던 모든 저주가 다 사라지고 잃었던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고 그 예수님을 통해 여기 계신 여러분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세가족 교육 사람을 마쳤는데 오늘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들이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과 결단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